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구별하여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산에 오르사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문화적으로 본다면 산에 오른다는 것은 스승이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행위를 묘사할 때가 있습니다. 산에 오르는 행위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무언가 새로운 가르침을 줄 때,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순이 시작될 때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이 나오더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문화적으로 선생님이 산에 올라간다는 건 새로운 강의가 시작되는 시간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또 두 번째 산에 오른다는 것은 유대교 전승에 따라서 이제 조용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다는 것은 새로운 가르침을 주거나 혹은 기도하기 위함인데, 이 마가복음 3장에 기록된 제자들을 세우시는 이 말씀이 같이 기록된 누가복음 6장에 보면 가르침보다는 기도에 지금 예수님께서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12제자를 부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이제 제자들을 선택할 텐데, 그 제자들을 위해서 선택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즉흥적으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 중에 적당하게 대충 그냥 한눈에 사람들을 불러서 12명을 세운 게 아니라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피며 또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면서 신중하게 진중하게 12명을 부르셔서 세우시는 그런 장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12제자를 부르실 때 특별한 방법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지만 이 제자들이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당대에 주목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기준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재산의 많고 적음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얼마를 벌고 있는가로 제자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성적순으로 또 그동안의 성과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런데 그 제자를 부르신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이 12명의 제자가 아주 평범한 사람들,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받았던 직업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12명을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왜 이들을 부르셨는지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을 그러나 특별히 구별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바로 그 목적이 바로 나오는데, 이에 12를 세우셨는데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가장 큰 목적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12명을 불러서 일시키려고 부르신 게 아니었습니다. 부려먹으려고 12제자를 세우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이 12명을 특별히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랑 함께하고 싶냐면 보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가자, 같이 있자, 같이 살자, 만나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적당한 이유로 사람과 함께 살거나 함께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합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있기를 원하고 같이 살기를 원하고 자주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럼에도 세상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또 다른 숨겨진 목적을 갖고 부르고 또 만나고 또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제가 나온 대학교 동문회 저희 동기 중에 한 명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한 15년 만에 통화가 된 친구였어요. 썩 친한 친구도 아니었고 그냥 학교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는 했지만 같이 크게 막 어울려서 지냈던 친구는 아닌데,
우연히 제 전화번호를 알게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의 소식도 묻고 또 제가 목사인 것을 알고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근황을 묻고 확인하고 또 서로 축하할 일은 축하하고 또 서로 웃을 일은 함께 웃으면서 기쁨 가운데 대화를 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15년 만에 연락이 되었는데 그 사이에 몇 번 서로 번호도 교체가 됐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고 전화를 주고 또 대학 전공과 달리 목사가 되어 있는 저에게 저의 근황을 묻고 또 여러 가지 또 상황을 살피고 안부를 묻는 모습에 참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10분, 15분 통화한 후에 이제 끊기 위해서 끊으려고 다음에 또 통화하자 했더니 한 가지 소식이 있어 라는 거예요. 뭔데? 우리가 나온 학교, 우리 나온 그 전공한 과에서 총 동문 대회를 하는데 우리가 딱 중간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주관해서 해야 돼. 그래서 우리 기수, 우리 학번이 한 사람당 30만 원씩 회비를 내기로 했어. 너도 내기를 바란다 라고 연락을 하는 거예요. 참 반가운 친구였는데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럼 그렇지. 10분, 15분 한참 이것저것 안부도 묻고 야 목사 하는데 괜찮냐? 잘 지내냐? 너 대전에 있니? 막 환영해주고 반겨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저는 그것도 모른 채 그냥 고맙고 야 참 그래도 나를 기억해준 친구가 있구나 했는데 또 제 번호를 어떻게 우연히 알게 돼서 전화했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저를 찾기 위해서 추적해서 30만 원 받으려고. 제가 그걸 보면서 세상엔 공짜가 없구나. 세상이 부를 땐 그만한 분명한 숨겨진 목적이 있구나. 그냥 갑자기 전화해서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나를 불렀다면 무언가 써먹으려고, 무언가 빼가려고, 무언가 이용하려고 부르는 거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30만 원 제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가면 줬어요 안 줬어요 묻는 분들이 계세요. 궁금하신가 봐요. 안 줬습니다. 제가 안 주고 뭐라고 했냐면 친구들끼리 만날 때 연락하면 내가 가서 얼마든지 밥도 사고 또 차도 사줄 수 있는데 이 30만 원 낸 목적이 뭐냐 했더니 교수님 모시고 좋은 데서 술 마시고 유흥한 데 쓴다는 거에서 내가 목사로서 내 양심상 그 30만 원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너 줘갖고 그 돈으로 술 먹고 유흥을 즐긴 데 쓴다는 거 내 마음에 너무 좀 무거운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 말고 나중에 우리 친구들끼리 또 만날 일이 있으면 그때 꼭 연락을 줘라. 그럼 내가 가서 밥도 사고 또 뭐 차도 사줄게. 그랬더니 성공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공한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친구랑 전화를 끊으면서 참 반가우면서도 씁쓸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특별한 이유는 그 부르심 속에 특별한 목적이 사실 없기 때문입니다. 숨겨진 동기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른 다음에 너네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으니까 시킨 대로 해라. 무언가 그렇게 목적이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니라 그냥 부르시고 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 내가 너희와 같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 있기 위해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 자녀가 부모의 목소리를 듣고 달려오면 부모가 그 자녀에게 이것저것 막 꼬치꼬치 캐묻거나 시키는 게 아니라 내 목소리를 듣고 달려온 자녀를 안아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자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우리 주님께서 믿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왜 불러주셨냐면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 속에서 구원을 받았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도 있는데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동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늘 예수님과 함께 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러한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 부르심은 주님과 동행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12 제자를 세우시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세웠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건 구원하신 후에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도 분명히 있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는 죄의 길을 끊고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원수와 여행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서먹서먹한 사람과 같이 여행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누군가가 동행을 할 땐
반드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찾을 수 있는가?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동행한다는 것은 결국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또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감할 땐 우리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내 안에 있는가? 그것을 점검함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너무 바빠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배 자리에, 예배의 시간이 되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잠시 잃어버리고 봉사의 자리가 있을 때에는 또 그 순간에는 봉사의 자리에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과 함께, 언제나 함께 하기를, 또 주님을 기억하고 고백하기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는데, 그 뒤에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두 번째 부르심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전도도 하게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전도는 사명이라는 거죠. 전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달란트가 있으면 하는 것이고 없으면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쓰면 되지, 사용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를 부르신 건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또 귀신을 내쫓는 권능, 이 권능은 능력을 의미하는데,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확신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우리가 승리하는 삶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건 아름다운 우리 신앙의 유산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감정으로, 내 경험으로는 도무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거죠. 그 권능을 통해서 내 힘과 능력과 내 감정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도하고 권능을 갖는 것 너무나 중요한데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더욱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한 그 뒤에 이제 전도도 하고 이 권능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올바라야지만 우리가 올바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 그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그 일 자체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런 연약한 존재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지금 나에게 이 사명을 맡기신 분이 누구인가를 찾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또 그 주님을 자랑하고 고백하며 전도할 수 있고,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권능 안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맡기신 이 일도 먼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탄탄할 때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기러기 아빠에 대한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자녀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이 미국에 유학 간 자녀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아빠를 만나는 것을 거부해서 이 아빠가 이제 그런 좀 중재를 좀 해달라고 TV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 유학 간 자녀들이 먼저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는 아빠를 만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우리는 아빠의 사랑이 필요한 이 청소년 시기, 중학생, 고등학생 때 아빠로부터 따뜻한 조언도 못 들었고, 내가 정말 아빠에게 무언가 도움을 요청하고 싶을 때에는 아빠는 한국에 있었지 우리 옆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 답답해하면서 아빠만의 이유가 있음을 막 항변을 합니다. 이제 한국 TV에서 미국에서 부족함 없이 지내도록 열심히 자기는 일한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화도 잘 하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 자꾸 전화하면 한국 오고 싶어 할까봐, 독하게 니네 공부해라 하면서 전화도 안 하고, 회사에서 일주일, 2주일 휴가를 얻어도 미국으로 가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휴가에 미국 갈 돈이면 생활비로 더 많이 쓸 수 있는데 내가 미국을 왜 가냐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 돈만 붙여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이런 아빠의 희생을 모른 채 지금 아빠 만나기를 거절한다고 한탄하면서
자신의 신상을 한탄하면서 TV에 나와서 그 아빠가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이 아빠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만 했기 때문에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가정을 지킬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자녀들에게는 유학비도 중요하지만 아빠의 관심, 따뜻한 말이 정말 중요했기 때문에, 근데 독하게 키운다고 공부에만 전념을 하고 전화 한 통화 하지 않고, 전화가 오면 얼른 끊고, 또 휴가 기간에는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 그 돈 니네 공부하는 데 쓰라면서 계속 보내줬더니 자녀들은 우리 아빠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청소년 시기에 머리에 박히게 된 거죠. 열심히 일한 만큼 자녀들에게 관심을 주고 사랑을 표현했어야 되는데, 또 물리적으로는 함께 할 수 없을지라도, 한국과 미국에 떨어져 있어서 함께 하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얼마든지 전화를 통해서, 메일을 통해서 사랑의 마음을 고백하고, 멀리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언제나 함께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왜 아빠가 이런 수고와 헌신을 하는지를 설명해주고, 그래서 자녀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자녀들이 타지에서 공부하면서도 우리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도록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 아빠는 그냥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다 큰 자녀들은 더 이상 아빠가 필요 없다라고, 그동안 아빠는 돈을 붙여주는 사람이었지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결국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그러나 사랑은 사라지고 돈만 남고 또 갈라진 가정만 남을 수밖에 없는 비극이 되었다는 거죠. 돈보다는 사랑이 먼저였음을 이 아빠는 놓치고 있었던 거죠. 물론 사랑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을 때, 그 사랑의 고백이 멈춰져 있을 땐 자녀들은 그 사랑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택함을 받았고, 특별한 부르심 속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권능을 받아서 달란트대로 교회를 위해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전파되도록. 그러나 이 전도와 권능에 심취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만 하다가 혹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해야 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놓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로 12 제자를 세우시면서 자기와 함께 있으며 그 후에 전도도 하고 권능도 받아서 사역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방식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방식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매일 새벽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렇게 동행하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그 힘으로 하루의 삶을 감당했다는 거죠. 사명을 감당할 때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치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바로 그 힘으로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같은 방식으로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전도는 정말 그 무엇보다 귀한 사명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한 영혼을 구하는 사역입니다.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부르심에 응답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도 전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동행하지 않아도 전도 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구원받지 못한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깊은 기도,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깊은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새기고 구하고 듣고 또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는 주와 동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순종할 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다르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충동하시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 마음에 합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주와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신 기쁨, 평안에 감사해서 바로 그 주님을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소개하고 전할 때 진정한 의미의 전도가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영적 권위가 또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선포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음대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이 권위를 가지고 악한 영을 파하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할 때 믿음으로 간구하고 구하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갚아준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주와 동행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 구하고 사용할 때 하나님은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단과 사이비에도 기적은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어떻게 이단과 사이비에 그런 기적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주님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이단과 사이비의 기적은, 자극적인 어떤 이적들은 보일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영생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지 못하십니다. 그런 영적인 기적, 은혜, 영적인 기적과 이적이 신앙을 대변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영도 사탄도 얼마든지 그런 기적을 베풀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정말 그 기적을 통해 사람이 영광을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느냐,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단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도 그 은사와 능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한번 주신 은사를 쉽게 뺏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더라도 그 은사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교회에서 사용할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능력과 은사의 주인이신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도 능력과 은사를 사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혼란이 있고 분란이 있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전에 신탄진이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전이 아니었죠. 한 15년 전, 20년 전에는 그 대전 옆에 있는 조그만 그냥 마을이었습니다. 그 신탄진에서 국도를 따라 청주를 지나 진천, 오창, 진천 이렇게 올라가는 라인이 있는데 거기를 지나가시다 보면 꽤 많은 기도원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원 중에 아주 유명한 기도원이 한 군데 있습니다. 나중에 궁금하시면 찾아와 주시면 제가 설명도 해드릴게요. 거기가 왜 유명하냐면 그 기도원 원장님이 확답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확답으로 주기 때문에 너무나 유명하고 좋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확답이 틀릴 때가 훨씬 많아서 문제죠. 그럼에도 좀 왜 가냐, 그 확답대로 안 되는데 왜 가냐 했더니 A냐 B냐, 난 너무 궁금한데 하나님 뜻이 A냐 B냐인데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기도하세요. A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고 B도 뜻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디서든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감사하면 돼요.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선택을 못하는데, 그 기도원은 딱 듣자마자 A입니다. B입니까 C입니까? 그건 C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 뜻이 아닐지라도 속은 후련해서 난 거기 간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권사님들이 거기를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냥 다니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섬기는 교회에 드리지 않는 엄청난 헌금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 액수가 클수록 확답이 더 확실한 A입니까 B입니까 할 때, 야 넌 C다. A입니까 B입니까 나 잘 모르겠는데 봉투 하나 더 드리면 확실히 응답하셨다. 넌 B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원장님께서.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것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러나 내가 답답했는데, A인지 B인지 답답했는데 혹 다른 답, 틀린 답일지라도 저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은 B라고 하십니다, 이런 말 한마디로 나는 속이 후련해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을 얻고 위로를 얻습니다. 난 거기 다닐 거예요. 우리 교회는 뜨겁지 않은데 그 교회는 막 뜨겁게 구하고 그 기도원은 뜨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교회에 찜질방을 만들어서
교회가 뜨겁지 않다는 분들은 다 몰아넣고 한 40도로 막 뜨겁게, 다시는 우리 교회는 뜨겁지 않다고 말 못하게, 나는 나중에 그런 교회 한번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뜨겁다 안 뜨겁다의 기준이 어디 있냐면, 내가 목청껏 막 부르짖었더니 속이 후련했다, 그럼 뜨겁다. 그리고 나는 궁금했는데 A냐 B냐, 그게 뭐 A건 B건 틀리건 상관없다, 그냥 목회자의 입에서 그건 A다 그건 C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면 난 충분히 감사하다, 기쁘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주의 권능이 나타나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기에 무슨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이,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그런 분들이 이단이 아닙니다. 평범하신 집사님, 권사님이시고 또 그 원장님도 정교 신학을 하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 주신 분명한 권능이 있었겠죠. 그분도 그런 은사가 있었겠죠. 예언의 은사, 또 지식, 지혜의 은사가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런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쓰다 보니까, 남용하다 보니까 5년, 10년 지나다 보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도 아무도 문제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교회, 각각 교회에 소문나서 이곳 권사님, 저곳 지사님이 찾아와서 봉투를 주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겠거니 하고 지내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불렀는데 그것은 내팽개치고 돈을 따라, 인간적인 욕심을 따라, 사람들의 관심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역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상해서,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에만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면서 비로소 또 그 다음에 보내시는 거예요. 전도하게 하시고 권능을 갖고 귀신을 쫓게 하시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매인받은 사람이 자유함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전도하고 또 이런 능력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은 이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성령의 능력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도록, 내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사모하고 기도해야만 할 줄을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일들이,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가 매일마다 주와 동행하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쓰신 탕자의 두 번째 후회, 탕자의 두 번째 눈물,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탕자는 세상 유혹에 휩쓸려서 이제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달라고 하고, 또 그것을 뺐다시피 해서 나아가서 방탕하게 쓰다가 돈이 다 떨어지니까 세상 벗들이 다 떠나고 비참한 신사가 되어서 결국 아버지의 종이 되어서라도 내가 먹고 살아야겠다,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고 종이 되려고 찾아왔는데 아버지가 환영해 주는 이야기죠. 아버지의 이 크신 사랑, 큰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는 끝나지만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이 뒤엔 이야기를 이제 소설처럼 쓰신 거예요. 이 아들이 자기를 종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준 아버지께 너무 감사해서 내가 아버지를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 성실하게 살아야겠다, 성공해야겠다 하면서 내가 방탕했었던 그 돈 다 모을 때까지 난 진짜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그 돈 다 모으고 아버지께 그 돈 다 돌려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또 더 많은 돈도 드려서 야, 우리 아들 내가 받아주길 잘했다 이렇게 칭찬 들어야겠다 하면서 이 아들이 이제 다시금 객지로 나가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붙잡습니다. 가지 마라, 나랑 같이 있자, 너는 죽었다 살아난 아들인데 내가 또 어떻게 너를 보내겠니?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제 제가 다 알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잃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벌어서 더 아버지를 부요하게 하고 더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또 형이 볼 때 부끄럽지 않는 이 동생이 되어서 진짜 세상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하고 집을 나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아버지가 편지를 보냅니다. 매년 돌아와라, 보고 싶다, 함께 있고 싶다. 아들은 편지를 답장으로 보냅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지금 많이 모았습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일하면 본전 찾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열심히 일하면 그때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갖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떵떵거리고 살게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답장을 오가다가 어느 날 편지가 안 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편지가 6개월, 1년 안 오니까 집으로 돌아갔더니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앞에서 자기가 그토록 열심히 벌었던 돈을 딱 쥐고 그 앞에서 울면서 아버지 죄송해요. 내가 이 돈 벌어서 아버지 호강시키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아버지 옆에 있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십수년 동안 아버지 얼굴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멍청하게 돈만 갖고 왔습니다 하고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그런 소설의 이야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래, 사람이 같은 잘못을 또 하는구나. 처음에는 욕심을 따라갔지만 두 번째는 자기 생각을 따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버지께 더 유익할 거야. 이게 더 아버지가 좋아할 거야. 아버지 나와 함께하고 싶다고 하지만 내가 뭐 무능하게 아버지 옆에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아버지를 위해 나는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 정말 우리 아버지의 자랑이 되야지 했던 그 생각. 근데 그 생각이 정말 어리석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원했던 건 첫 번째 집 나갔을 때에도 아들이 돌아와 함께 있는 것이고, 두 번째에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더불어 매일 얼굴을 마주보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을 놓친 채 돈 벌면 아버지 행복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나갔다가 아버지를 지키지 못한, 그래서 두 번째 후회의 눈물을 흘린 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달란트대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꼭 기억할 것은, 그럼에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가, 매일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가, 매일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있는가,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내가 매일 하고 있는가, 그 고백을 부흥회 때 어쩌다 한번 지나가듯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주님은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인데 내가 그 주님을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배를 통해 또 성령의 감동에 순종함으로 정말 그 고백대로 응답하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점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주와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감당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전에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겸손히 주와 먼저 동행하는 이 참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쁨 속에 전도와 또 성령의 권세 가운데 능력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